우리 오늘도 주일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거룩을 경험합시다 하고 인사해 보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레위기 19장의 말씀을 거룩이 경험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대면할 때 우리는 거룩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는 사회에서 윤리적 정결을 지키고 또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거룩을 경험하는 통로가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한 주간 그 거룩을 경험하고 또 누군가에게 거룩을 경험케 하는 한 주가 되셨는지요? 오늘은 레위기 20장의 말씀을 양형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양형이유. 18세기의 유명한 철학자 루소는 사회계약론이라는 저서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연인은 선하지만 사회가 그를 타락시킨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는 오늘날 현대 사회만 봐도 맞지 않는 명제 이론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그와 그의 주장과 반대되는 현실을 굉장히 많이 경험을 하죠. 좋은 사회 시스템이나 선한 제도, 윤리 교육, 그리고 또 인권 감수성, 성인지 감수성 이런 일반 은총의 요소들이 우리 사회에 굉장히 풍성해졌지만 정작 개인과 공동체의 도덕성이나 거룩의 기준은 계속해서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 사회에서 이 가족이라는 것은 여전히 중요한 가치이지만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가정폭력이라든지 학대라든지 성적 무질서라든지 방임이라든지 이기주의 이런 것들은 옛날보다 훨씬 더 많이 발견되고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녀를 귀히 여긴다고 하지만 자녀를 경쟁의 도구로 삼는 경우도 많고요. 자유를 존중한다고 하지만 자녀의 가치관에 대한 영적 방임이 벌어지는 것이 오늘날의 사회입니다. 이 사회는 표현의 자유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성윤리의 붕괴와 자기 결정권의 절대화로 인해서 사람들의 마음은 더 깊이 병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준의 붕괴가 교회 안에도 밀려 들어오고 있는 것이 여러분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무시하고 괜찮다, 이것은 문화적인 것이다, 그리고 자유다 라는 미명 아래 죄의 감각을 잃어버려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죄에 대한 불감증은 반드시 신앙과 삶의 실패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실패가 반복되면서 교회는 낮은 기준을 가진 채 주저앉아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누구도 교회를 향하여 기대하지 않고 교회도 스스로 기대를 가지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어져 가고 있고 되어져 버렸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명확한 하나님의 기준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그 기준을 어겼을 때 분명한 형벌이 있다. 양형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이 양형이라는 말은요, 법관이 범죄자에 대해서 선고할 형을 정하는 것, 그 행위를 법률 용어로 양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양형 기준표라는 것도 있죠. 살인을 했을 때는 몇 년에서 몇 년까지 선고를 해야 된다. 그거를요, 법관이 임의로 정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마치 수학 공식처럼 정해져 있어요. 그 표가 있습니다, 표. 그래서 법관들도요, 그 표의 틀 안에서 더 이상의 어떤 자기가 화난다고 해서 막 사회적으로 분노가 많이 일어났다고 해서 그 이상을 줘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형 기준표라는 게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모든 판사가 그 양형 기준표를 보면 최소 몇 년부터 최대 몇 년까지 이렇게 굉장히 유연하게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도 그런 말 들어보셨죠? 최소 징역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줄 수 있다. 최하 벌금 몇 천만 원을 내야 된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범위가 딱 완전히 하나로 정해져 있진 않고 이 범위를 주죠. 어떤 범위. 그래서 그 안에서 판사가 어떤 양형의 이유를 가지고 선택을 하는 겁니다. 선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판사들에게는 다 이 양형의 이유가 있고 그 이유를 얘기해 주는 게 이제 재판에서 마지막 선고를 할 때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런 양형을 선고합니다라고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좀 해주잖아요. 그렇죠?
그때 그 판사의 고뇌가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본 이제 어떤 한 판사가 쓴 에세이집 중에 어떤 양형 이유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범죄를 저지르고 들어온 사람들에 대하여 판사도 똑같은 사람인데 판사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해야 되잖아요. 어떤 순간에는. 그게 되게 무서운 겁니다. 어떤 한 사람의 인생을 벌금으로 끝낼 것이냐, 감옥에 3년을 넣을 것이냐. 이거를요, 신이 아닌 인간이 결정하는 거예요. 법조문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 안에서 고뇌가 얼마나 크겠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특수한 사건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정서와 여론이라는 게 또 있잖아요. 국민들이 분노하고. 근데 자세히 사건을 들여다보니까 예를 들어 이 사람도 예를 들어서 미필적인 요소들이 막 있는 거예요. 심신이 연약하다든지. 그런 것들이 또 참작돼야 되잖아요. 양형을 할 때에는. 거기서 오는 이 판사들의 고뇌가요. 정말 죽을 맛이래요. 실제로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가장 이 법관 중에 높은 위치에 있는 이 대법관들이 하루 평균 6건의 사건을 심리한대요. 한 건에 대한 사건 조사서가요, 몇백 페이지예요. 근데 그거를 6개씩 한대요. 1년 평균을 내보면. 그래서 정말 이 눈코 뜰 새 없이 그 임기 중에는요, 집에 거의 못 들어간다라고 봐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법관들이 보면 다 머리가 어때요? 하얗잖아요. 그 이유가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모든 판사가 그렇듯이 하나님에게도 양형의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벌을 주시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될 지점이 뭐냐면 하나님의 그 양형 이유입니다. 그 이유를 깨닫고 우리 안에 혹시 무너진 기준은 없었는지 그것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레위기 20장은요. 세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는 신앙적 중죄에 대하여, 9절부터 21절까지는 가정에서의 중죄에 대하여, 그리고 22절부터 마지막까지는 거룩에 대한 권면,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요. 먼저는 우리가 1절부터 8절까지 신앙적 중죄에 대하여 한번 살펴봐야겠습니다. 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든 장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그런데 계속 볼 때마다 은혜가 되는 게 이 1절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직접 말씀하셨다. 레위기 시대에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시대였구나. 우리가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신정통치의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시대를 초월한 기본적인 세계관입니다. 오늘은 신정통치의 시대가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늘날 이 시대도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는 시대다. 이것이 우리의 세계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요,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가 이 세상을 다스리는 거예요. 단 그것이 나타나는 방식이 여러 가지일 뿐이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에는 왕과 선지자를 통하여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정이라는 것은 이방의 왕정과는 사뭇 달랐어요. 자기가 왕이요, 문자 그대로 왕이 되어서 다스릴 수 있었던 이방과는 달리 이스라엘의 왕은 신정 안에서 왕정을 행했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그 왕이 제대로 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선지자들이 나서서 왕을 깨우침과 동시에 무슨 일을 하냐면 연약한 백성들, 왕의 돌봄을 받아야 되는 그 백성들을 찾아가서 보살피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선지자적이다, 우리가 선지자적 사역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게요, 사람들이 단순히 비판하고 막 센소리하고 이런 걸로만 오해를 하고 있는데, 이 당시의 선지자들,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은 왕을 깨우치는 사역도 그에게 중요한 사역이었지만 동시에 왕이 돌보지 못했던 연약한 자들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도록 해주는 것이 그들의 사역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통치를 계속 이어갔다라는 겁니다. 오늘날도 각 영역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 통치는 오늘날은 어떻게 표현됩니까?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그 통치가 표현되죠.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 이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와 원리는 똑같은 시대다라는 겁니다. 2절로 보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이게 뭐냐? 신앙적 중죄예요. 사형에 해당하는 죄들이 나열됩니다. 이제부터. 첫 번째가 뭡니까?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모든 자. 누구든지 이런 짓을 하면 이스라엘 사람이든 거류민이든 상관없어요. 돌로 쳐야 된대요. 형벌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핵심은 뭡니까? 누구든지. 이스라엘이든지 거류민이든지 누구든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그런 짓을 하면 형벌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이 원리는요, 오늘날도 누구든지 형벌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대교리문답에 보면은요, 죄로 인한 형벌이 인간에게 주어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형벌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소극적 형벌과 적극적 형벌이 있어요. 오늘 본문처럼 돌로 치는 건 뭡니까? 적극적인 형벌인 거죠. 소극적 형벌은 뭘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부터 만들어 놓은 구조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담배를 피거나 술을 많이 마시면 당연히 건강에 문제가 생기죠. 이게 뭡니까? 소극적 형벌이에요. 자기 스스로 벌 받는 거예요. 소극적이든 적극적이든 자식을 몰렉에게 바치는 자는요, 형벌을 받게 돼 있습니다. 언제? 오늘날도 그래요. 이때는요, 다만 직접적 형벌이었지만 오늘날은요, 소극적 형벌이라도 받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그런 행위를 하는 자는. 그래서 누구든지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신부신간의 이 형벌은 다 마찬가지인 겁니다. 누구도 이 형벌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겁니다. 3절 보세요.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음이라. 특히 이런 우상숭배의 문제는요,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십니다. 몰렉을 숭배한다라는 것은 자식을 바치는 것으로 표현됩니다. 누군가가 나는 몰렉을 숭배해. 그럼 그 사람은 반드시 자식을 바치는 행위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은요, 자신의 성소와 성호를 더럽히는 것으로 규정하신다라는 거예요. 곧 그런 행위는 뭐가 됩니까? 최종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 되는 겁니다. 단순히 내가 몰렉을 숭배하고 자식을 바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면서 하나님에게 도전하고 있는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악이라는 것, 죄라는 것은 언제나 이렇게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접근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결국에는 하나님에게 도전하게 만들어요. 마치 창세기의 뱀처럼 굉장히 부지런하죠. 우리의 신앙을 약화시킵니다. 다음 세대에 그 신앙이 이어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 악이요, 얼마나 부지런하고 빠르고 성실하고 여러분 잠도 안 잡니다. 이 악인들이요, 더 부지런하고 더 빠르고 더 잠도 안 자요. 지금 오늘 이 시간 토요일, 일요일도 마찬가지예요. 토요일, 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악한 자들,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요, 어제도 4시간밖에 안 잤을걸요? 어제도 3시간밖에 안 잤을 겁니다. 그들은 어떻게든지 돈을 벌어서 나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요, 잠도 줄여가면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무섭죠? 악인들이 훨씬 더 부지런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선의, 우리의 중심만 믿고 만약에 우리가 게으르게 행하고 있다면 언젠가는 그 마음의 중심과 선의마저도 다 무너져 버릴 것입니다. 그 악의 최종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도전하게 만드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형벌이 대상이 되게 만드는 거, 그것이 악의 목적이에요. 나도 모르는 새에 나를 그렇게 만들어가 버린다라는 거예요. 4절 이어서 볼까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것을 그 지방 사람이 못 본 채 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못 본 채 하는 거. 이런 몰렉에게 자식을 주는 이런 죄, 이런 악행들을 무시하고 외면하면 어떻게 되느냐? 5절 보세요.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권속에게 진노하여 그와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여기서 하나님이 진도한다라는 것을 원어로 보면요, 얼굴을 돌린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심판을 뜻하는 겁니다. 그 사람과 그의 권속이 뭡니까? 가족을 말하는 거죠. 그 사람과 가족이 모두 심판의 대상이 된대요. 못 본 척 하는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은요, 실제로 우상숭배를 하는 사람보다 그거를 못 본 척 하는 사람한테 더 큰 형벌을 주세요, 하나님. 어떤 악행이나 어떤 죄를요, 묵인하고 괜히 그거 긁어부스럼 만들지 않는 거, 그거는요, 쉬운 일입니다. 안 건들면 되는 거잖아요. 건들면 긁어부스럼이 생기잖아요. 그거 못 본 척 하는 것은 매우 쉽습니다.
하지만 그 죄에 대한 묵인과 방관에도요, 여러분 책임이 뒤따른다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못 본 척 해서는 안 된다. 근데 이 얘기를 딱 들으면 우리가 이제 고민이 생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도대체? 못 본 척 안 하고 본 척 하면 분명히 부스럼이 생기고 문제가 발생할 텐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지점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거 자체가 뭡니까? 못 본 척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거기서부터 우리는 책임감을 가지고 기도하며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죄와 어떤 문제들이 발생을 했을 때. 근데 그거를 딱 덮어두고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뭔가 좋게 말할 수 있을까? 이 고민을 아예 안 하는 거, 그게 뭡니까? 못 본 척 하는 거예요. 방관하는 겁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고민하는 건요, 못 본 척 하는 것과는 다른 거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런 책임감을 느껴보셨습니까? 누군가 죄를 짓고 우상숭배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떡하지? 저렇게 살면 안 될 텐데? 이런 책임감. 본문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그런 책임감을 느껴보았는가? 누군가의 죄와 악행으로 인한 책임감을 느낀다면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느껴지는 괴로움과 고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일 겁니다. 6절 보겠습니다. 접신한 자와 박수부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그래서 우리가 죄와 우상숭배의 문제는요, 공동체적인 책임감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지만 오늘 이 6절처럼 결국에는 개인의 책임이 필수라는 거예요. 아무리 주변에서 말해도 안 되는 것도 있는 겁니다. 개인적인 영역이 있다라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혼자서 접신한 사람 만나러 다니고 무당을 따르는 것? 그건 개인적인 일이에요. 자기 개인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는 거, 집에서.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6절에 보니까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요, 항상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음란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왜요? 실제로 신앙적인 음행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에 불성실한 겁니다. 이게 바로 신앙적 중죄의 핵심이에요, 핵심. 하나님과의 관계에 불성실한 것.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누구도 형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악은요, 언제나 하나님 빼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의지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죄와 악행을요, 못 본 척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가 죄와 악행들을 보고서도 못 본 척 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그거를 보고 책임감을 느끼고 고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7절,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행위를 고쳐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거룩함, 너희의 정체성을 지켜야 된다. 8절,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니까 하나님을 의존해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은 어떻게 표현됩니까? 규례를 지키는 것으로, 즉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몰렉을 섬기는 것은 자식을 바치는 것으로 표현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도 매주 말씀을 듣고 적용을 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하려는 태도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있습니까? 말씀에 어떻게든지 순종해 보려는 태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존하려는 자의 태도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한 정체성을 기억하려는 자의 삶의 태도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이것이 되지 않는 자에 대하여 그것은, 그렇게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는 것은 사형에 해당하는 중죄다, 이렇게 다루고 있는 겁니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렇게 여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다른 생각만 내 머릿속에 가득하고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던 것, 그 모습이 나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너희가 이것이야말로 너희가 사활을 걸고 지켜내야 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정리해 볼까요? 자녀를 몰래에게 바치는 것, 죄와 악행을 못 본 채 하는 것,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신앙적 음란을 행하는 것,
이런 것들이요,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말씀에 순종하는 걸 내 중심에 두지 않으면 그런 일들은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이 부분에서 여러분 절대 타협하지 않는 이런 것들을 무겁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9절부터 21절까지는 가정에서의 중죄가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목록들 우리가 앞에 18장에서 다 봤죠 이미. 그렇죠? 그리고 그 목록들에 대한 양형, 형벌이 여기 지금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 18장에 나온 것들이 얼마나 무서운 죄들인지 그것을 보여주고 형벌에 대해서 확정적으로 선포를 하는 내용입니다. 9절 보세요.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부모 공경의 계명이죠. 이거 10계명으로 치면 공경하라라는 말을 히브리어 문자로 보면요. 무겁게 여기다 이런 뜻입니다. 반대로 오늘 본문에서 저주한다라는 것을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요. 가볍게 여긴다라는 뜻이에요. 이것은요. 단지 부모에게만 적용할 원리가 아닌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계명, 그 하나님의 규례 그 자체, 그것을 무겁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 어떻게 된다라고 얘기합니까?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자기 스스로 형벌로 걸어 들어가는 꼴이 된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한 소극적 형벌과 비슷한 개념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길이 아니면 나머지는 다 뭐냐? 소극적 형벌의 길인 거예요. 죄는요. 반드시 스스로 그 대가를 치르게 합니다. 죄를 가까이 하는 자는 스스로 형벌과도 가까워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10절 보세요.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러분, 이 간음이라는 것은 단지 개인의 사생활이 아닙니다. 사회 질서의 훼손이에요. 게다가 예수님은 이 문제를요, 마음의 문제로 끌어올리셨죠. 마음에 음란을 품는 자마다 전부 간음한 것이다. 오늘날 우리의 간음과 우리의 음란의 문제는요,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사회의 문제예요. 그 산업이 발전하는데 나도 일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음란한 사이트를 이용하고 음란한 무언가를 이용하고 있다면 그 산업이 발전하는데 나도 지금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스템 안에서 종사하고 있는 수많은 여성들 혹은 그곳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요, 복음 전할 대상으로 나는 보지 않고 있는 겁니다. 나의 쾌락을 푸는 도구로 보고 있는 거죠, 사람을. 그 영역이 유지되는데 나도 어떤 면에서 도움을 보태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수많은 간음과 음란의 덫이요, 우리 주변에 질비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형벌의 자리로 몰아갑니다. 11절 보세요. 누구든지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계속 반복되는 어구가 뭡니까?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이게 계속 반복돼요. 12절 보세요. 12절에도 나오죠? 13절에도 나오죠? 16절에도 나오죠? 17절에도 나오죠? 19절에도 계속 뭐라 그래요?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이게 계속 반복됩니다. 이 모든 죄의 항목이 무엇을 향하고 있습니까? 가정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으로 향하고 있는 거예요. 가정의 질서가 무너지는 것이 가정에서 중죄의 핵심입니다. 그것은 반드시 스스로 그 죄의 대가를 치르는 결과를 만나게 만들어버려요. 거룩함이라는 기준과 말씀의 순종함 없이는요, 질서는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는 거기서 파생되는 모든 것들을 보고 배웁니다. 가정 안에서. 그리고 그 대가는 언젠가 가정 안에서 반드시 드러납니다. 서로 간에 기준 없이 행했던 모든 말과 행동들, 그것은 부부 사이에서도 서로 간의 존중감을 없애고 편안함, 허물없으리라는 것을 빌미로 함부로 행동하게 만들죠. 그리고 그 결과는 뭡니까?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스스로 죄를 담당하게 되는 그 원리가 가정에서 반드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요, 이런 죄의 목록들을 쭉 이야기해 주시고 22절부터 26절까지 뭐라고 하시냐면, 그러니 그런 길로 스스로 들어가지 말아라 라고 권면하시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요?
거룩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22절 보세요.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땅이 토한다라는 건 뭐냐?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23절.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리라. 풍속. 앞으로 들어갈 땅의 풍속. 가나안의 풍속을 말하는 거죠. 가나안의 풍속이 뭡니까? 하나님을 거역하는 삶의 양식입니다. 신앙에서도, 가정에서도 하나님을 거역하는 양식과 태도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기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족속들과 풍속들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쫓아내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24절 보세요.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짐승이 정하고 부정함과 새가 정하고 부정함을 구별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부정한 것으로 구별한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는 것들로 너희의 몸을 더럽히지 말라. 그 가운데 하나님이 간절히 바라시는 게 뭡니까? 바로 거룩이요. 거룩. 그런 가나안 족속의 풍속을 따라서 스스로 죄의 대가를 받는 사망의 형벌로 가는 길로 너희가 가지 마라. 너희는 거룩해라. 내가 너희를 구별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26절도 볼까요?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은요, 나의 소유로 삼기 원하십니다. 이스라엘과 정말 긴밀한 관계가 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스스로 하나님과 멀어지는 길, 신앙에서도 가정에서도 그 길을 가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단순하게 이런 항목이 죄입니다. 저런 항목이 죄입니다. 그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했다라는 거. 그러니 그런 방식으로 살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런 죄의 문제에서 벗어나,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아주 수준이 낮은 가나안의 풍속 문제, 거기서 벗어나서 거룩이라는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그 수준으로 이스라엘을 끌어올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그 밑에서 놀지 말라는 거예요. 마찬가지. 하나님은 우리의 수준도 끌어올리고 싶어 하십니다. 오늘날 많은 경우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의 문제가 여기서 시작돼요. 우리 수준을요, 너무 낮춰잡고 있는 거예요. 낮잡아보고 있는 겁니다, 자기 자신. 한 개인이 자신의 능력과 수준을 너무 낮은 수준으로 평가하고 자기의 기준을 아주 낮게 형성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대부분 과거의 실패와 경험 때문입니다. 존 버년의 철로 역정에서 주인공 크리스천은 구원에 이르기 위해 여러 여정을 거쳐가는데 그 중에 중간에 율법의 산을 만나게 됩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율법의 산을 올라갑니다. 하지만 율법의 산은요, 끊임없이 살아있는 것처럼 새로운 율법을 계속해서 쏟아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높아지는 산, 그 산을 정복할 수 있을까요? 정상이 끊임없이 높아지는 산은 결코 정복되지 않습니다. 내가 노력하는 만큼, 내가 열심을 내는 만큼, 내가 쉬지 않는 만큼 율법의 산은 그 속도에 맞춰서 높아지는 거예요. 율법의 산은요, 그 산을 오르는 모든 이들에게 성취감이 아니라 실패감, 무력감을 맛보게 합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포기하지 못하게 끊임없이 산에 오르도록 압박해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율법주의이고, 율법주의는 우리를 실패하게 하고 우리를 형벌의 대상이 되게끔 만듭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실패를 바라보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의 기준을요, 낮춰버립니다. 악은요, 철저히 이 율법주의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의 수준을 낮추죠. 낮은 수준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버리고 결국 그 수준들 안에서 서로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교회는요, 그런 율법주의의 수준에 갇히면 끝나는 겁니다.
왜 고작 교회와 성도들이 무엇을 안 했다라는 것으로 자부심을 느끼게 됐을까요? 술과 담배와 같은 대표적인 행위들. 그것을 안 하는 것이 언제부터 우리의 목표이고 우리의 기준이었냐는 거예요. 왜 고작 그런 걸로 안 해야 되는 걸 안 하는 걸로 우리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냐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이런 율법주의는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서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여러분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그런 영상 보신 적 있을 거예요. 리더의 몇 가지 조건, 성공하는 사람들의 루틴, 부자들의 습관. 여러분, 그것에 내 인생을 맞추려고 하는 것 자체가 제가 봤을 땐 너무 비참한 일입니다. 나의 현실과 그 영상에 나와 있는 조건과 루틴과 습관들이 불일치하는 부분들이 강조되고 내 안에서 비참한 현실을 마주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내 수준 자체를 나를 낮잡아 보게 만드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처럼. 그들과 나는 그냥 태생부터 다른 존재야. 나는 별것도 아닌 존재야. 내 수준을 한없이 낮춰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율법주의가 사람을 무너뜨리는 건요, 굉장히 쉽습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그 앞에 거울을 놔주면 됩니다. 현실을 보게 하면 돼요. 그럼 사람은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 거울 옆에 내가 부족한 것을 채운 다른 인생을 두잖아요. 더 완벽해요. 나의 현실을 보고 다른 인생을 보면서 비교하면 사람은 무너지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신불신을 가리지 않고 율법주의에 빠져서 나의 수준을 낮춰잡게 되고 그것이 결국 내 인생을 전진하지 못하게 합니다. 낮아진 신앙의 기준은요, 철저하게 우리를 율법에 가둬요. 고작 1mm 무언가 더 한 것, 혹은 1mm 더 안 한 것, 그것을 자랑하고 그것으로 나를 증명하려고 시도하게 만든다는 거죠. 얼마나 이게 비참한 일입니까? 나에 대한 낮은 기대감은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애초에 나에 대한 기대가 박살나 있는데 어떻게 남에 대한 기대와 인내와 포용과 다정한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에 대하여 기대하지 않는 사람,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 포용하지 못하는 사람, 다정한 말을 할 수 없는 사람, 거의 100%의 확률로 자신에 대한 기대가 박살나 있는 겁니다. 수준과 기준이 너무 낮게 잡아져 있는 거예요, 지금. 율법주의에 갇혀 있는 불쌍한 상태인 겁니다. 그냥 저질스러운 말과 험담과 행동이 거침없이 나오고 그 상태에 그냥 나를 머물러 있게 하는 거예요. 그냥 나는 원래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나는 그냥 원래 이래. 그냥 이 정도면 나 그냥 많이 바뀐 거야.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예요. 목사님 저 그래도 많이 바뀐 거예요. 그 말 안에 있는 게 뭡니까? 물론 바뀌었겠죠. 근데 하지만 그걸로 만족해버리는 역치가 너무나 낮아진 모습들. 기준이 낮아진 모습인 거죠. 성경에도 이런 잘못된 자존감, 자기의 수준을 너무 낮춰 잡았던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여리고의 세리였던 삭개오. 삭개오는요, 키도 작고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세리였습니다. 그의 낮은 자존감의 증거는요, 그의 행동으로 대변이 됐죠. 그는요,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무언가를 물어보고 가르침을 받는 그 정도까지도 생각 안 하는 사람이에요. 멀리서 그냥 주님을 보기만 해도 나는 괜찮겠다. 이 정도로 자기의 수준을 낮춰 잡고 있어요. 근데 하지만 주님은 그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의 집에 함께 하기로 하셨어요. 그 주님을 만나고 삭개오는요, 다른 이에게 베푸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수준인 거예요. 베다니에 마리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직업은 창녀였죠. 가정 형편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주님이 방문하셨을 때 이 마리아는요, 자기가 가진 최고의 물건을 주님의 발을 닦는 데 사용하는 것만 해도 만족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냥 주님의 발만 닦아도 나는 그냥 만족한다. 마치 종 같은 거죠. 그냥 그 정도만 돼도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자기 수준을 낮춰 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주님은 그런 그녀의 행동을 복음이 전해지는 모든 곳에서 전해지도록 그녀의 이름을 복음과 함께 남겼습니다. 복음과 그녀의 이름을 동급으로 끌려 올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녀는 성경에서 주님의 장례를 예비한 첫 번째 여인으로 영원히 기억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수준을, 자기 자신을 너무 낮잡아 보는 사람들, 낮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우리 주님입니다. 예수님이. 더 정확히 말하자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비록 삶과 신앙에서 실패의 경험이 우리를 붙잡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실패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구원을 기억하는 겁니다. 바로 믿음을 의지하는 것이죠. 율법은 현실에 나타난 현상을 바라보게 하지만 믿음은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것이 믿음입니다. 현상이 아닌 우리의 소망의 실상을 보게 하는 거예요. 율법을 완벽하게 이루신 주님을 보는 거예요. 주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의 수준을 끌어올리는 겁니다. 율법을 이루신 주님 안에 거하는 복음의 수준으로 우리가 올라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자기 생명까지 바쳐서 지키셨기 때문에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요, 우리를 낮잡아 보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나의 실패보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그 주님을 믿기 때문에 다른 누군가의 인생과 비교하면서 부족함으로 좌절하는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내 인생의 빈 곳을 채워가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기준을 너무 낮춰 잡지 마세요. 모든 패착의 원인은 거기서 시작됩니다. 신앙에서도, 가정에서도 여러분은 기준을 조금 더 올리셔야 돼요. 왜요? 우리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나도 모르게 높아진 내 인생의 기준으로, 내 영혼에 생긴 여유로 가정과 사회에서 거룩을 우리는 표현해낼 수 있는 겁니다. 복음은 우리를 스스로 낮잡아 보지 않게 하여서 그렇다고 교만하게도 하지 않는 유일한 길이, 나를 너무 낮잡아 보지도 않게 하고 그렇다고 해서 마음이 너무 높아져서 교만하지도 않게 하는 유일한 길이 복음인 거예요. 복음은요, 주님으로 인해서 겸손해지고 주님으로 인해서 당당해지는 길인 겁니다. 오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사형에 해당하는 중죄는요, 두 분야에서 강조되었습니다. 신앙생활과 가정이죠. 이것은 인생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신앙과 가정. 우리 인생에서 우리 스스로 낮게 잡았던 기준을 여러분 지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과 거룩의 기준으로 한번 바꿔보죠, 여러분. 첫 번째, 스스로 낮잡아보는 나의 낮은 기준들, 여러분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지우시길 바랍니다.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나의 부족한 부분들을 볼 때 율법적으로 비교하며 실패 때문에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채워가야 할 부분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준을 좀 올리세요. 기준을 올려야 공백이 많이 보일 거 아닙니까? 그렇죠? 기준을 낮아두면요, 그냥 중간중간 내가 실패했던 것들만 보이는 거예요. 두 번째, 신앙과 가정에서 낮은 기준을 여러분 지우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자꾸 거기서 실패를 하면요, 내 스스로도 기준을 낮게 잡아버려요. 그냥 오늘은 애들한테 그냥 화나 안 내면 다행이다. 그냥 오늘은 남편한테 욕이나 안 하면 다행이다. 왜 웃으시죠? 네. 임팩트 있었나요, 이 말씀이? 여러분, 연이은 실패 때문에 그런 낮은 기준들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 낮은 기준을 여러분 안에서 지우셔야 됩니다. 적정선에서 항상 율법적으로 결심했던 것들을 지우시고요. 애초에 나는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해서 해보지도 못했던 기준들 있잖아요. 그거를 하나님한테 알려달라고 하세요. 성령님 깨닫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했어요. 왜냐면 여러분들은 몰라요. 왜냐면 우리는 항상 낮은 수준에만 있었거든요. 그거는 복음과 성령이 우리에게 깨우쳐줘야 돼요. 아, 이런 기준의 세계도 있었구나. 그것을 기도하고 발견하고 믿음 안에서 복음적으로 겸손하고 당당하게 이번 한 주만 여러분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태도가 복음을 의지하는 사람의 태도인 거예요.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진리에 순종함으로 영혼을 정결하게 하여서 꾸밈없이 서로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순결한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거룩은 대상을 구별하고 부정한 풍속을 내쫓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에서 거룩은 그런 거였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백성 전체의 기준을 바꿔버리십니다. 교회의 기준을 바꾸는 거예요. 대상을 구별하고 쫓아내는 것으로 거룩함을 드러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다가가는 것으로 거룩이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기준을 바꿔버렸어요. 이제는 겁먹고 쫄아서 쫓아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교회는요, 얼마든지 세상에 뿌려질 수 있는 겁니다.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도전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거룩이 드러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께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된 교회의 기준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이기 때문에 항상 겸손하며 당당하게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따라 그것을 기준 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양형 이유. 그것은 오직 한 가지. 우리를 주저앉히는 율법주의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길로 가면 죽는 길이기 때문에 무서운 형벌을 그 앞에 두신 거예요. 실패만 반복하는 삶에서 우리를 건져서 기쁨으로 시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그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거룩한 삶, 우리 스스로 얻을 수 없는 복된 삶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양형 이유를 깨닫는 이번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